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 결과로 이제 사형이 언도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무리들이 나오고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배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처형하는 내용이 23장입니다. 그런데 이 23장을 자세히 보면요, 아주 민감한 당시의 정치적인 사건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예수님 사건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정치 분야를 이 정치란 말이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르게 다스린다 하는 뜻인데, 그런데 실제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 분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분야가 정치 분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당들을 보면은 서로 대립하면서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도 공동의 경쟁자나 적이 나타나면은 언제 그랬냐처럼 한 팀이 되어가지고 협력을 해서 그들의 공동의 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그래서 정치꾼이라는 말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정치구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좋은 뜻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오늘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기에 보면은 크게 4개의 이 집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모든 일의 주도는 유대 이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나오듯이 그 빌라도, 로마의 총독, 로마가 파견해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인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롯,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익명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무리.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4무리들, 4개의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엮여져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처형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계속 등장하는 게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데 대제사장들로 나옵니다.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이요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왜 이 누가복음은 계속 대제사장들 복수로 나오는가?
여기에는 이게 전직 대제사장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는 고위 제사장을 대제사장과 지금 통칭해서 불렀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 법에 대해서 막 많이 관심을 가지죠. 사법부, 헌법재판소, 지금은 또한 대법원. 근데 이 대법관들이 있고 대법원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칭해가지고 그냥 대법관 하듯이 지금 여기에도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22장 66절 한번 볼까요? 22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 백성의 장로가 누구냐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그러는 이 백성의 장로들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포함되는 그런 지도층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공회로 끌다. 공회가 뭐냐 그러면은 유대 산헤드린 공회 가는 건데,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그와 같은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주로 다스리는 유대의 그와 같은 이 의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는 다루지만은 정치적인 문제, 특별히 사형 집행은 할 기능이 없습니다. 이 공회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반역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식민지의 종교적 이 의결 단체인 이 공회를 로마에서는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기는 19장 45절에서 48절에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5절. 지난주에 설교했더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46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청소하셨죠.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매매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의 이 어지러운 모습을 정리하시는, 소위 신학적으로 성전 청결 작업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그 일이 일어나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따르고 있고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해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적개심을 가졌냐 그러면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죠. 20장 1절부터 그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 소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이 카르텔,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런 카르텔에 대한 도전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분개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주된 수입원이 이런 성전을 통해서 종교적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을 하니까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 이후 약 1500년간 이어져오는 유대교 체제 안에서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중요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그것을 혁파하려고 행동을 하시자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집정관의 아주 고위 관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지중해 일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대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선 총독부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총독에 대해서 조금 잘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 초대 총독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암살했던 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인데,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가 그냥 조선 초대 총독으로만 알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일본 돈 1000엔에 그 우리나라처럼 돈에 위인들의 초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위인의 초상이 1000엔짜리에 들어있는 초상에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총독을 지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막강한 정치적인 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라 그 로마에서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총독 일을 잘 마무리하면은 본국에 돌아가서 출세가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식민지를 잘 다스려야지 되는 그런 이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을 위하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경력에 있어 흠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장차 로마로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 노련한 그런 면모가 이 빌라도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나 빌라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어쩌든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읽었던 23장 6절 7절에 보시면은요, 빌라도가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하는데 그가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 뭐 나오죠. 4절에 보니까는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노련한 정치가가요, 몇 마디 이야기해보면 딱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첫째, 세금 문제. 세금 문제가 가장 예민하거든요. 로마가 여러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는 것은 그 식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뽑아가지고 로마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식민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인답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듯 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냥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6절 한번 보세요. 23장 6절. 그러다가 고발한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한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들었는 말이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는 자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 책임을 골치 아픈 일을 맡지 않으려고 그 헤롯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배경을 우리 알락하면은 지도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도 282쪽을 한번 펴보세요. 282쪽. 282쪽 보면은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 그러면서 헤롯의 이 아들들이 여러 명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은 역대 로마 총독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보세요. 283쪽에 보면은 거기에 갈릴리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갈릴리와 페레아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이쪽의 관할이 헤롯인데 어떤 헤롯이냐? 전부 헤롯이니까는 잘 알 수 없는데 거기에 282쪽 그 도표를 보면 네 번째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거기 나오죠. 지위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죠. 자, 그런데 거기에 지도에 보면은 그 붉은색 나오는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 그러면은 이 지역은 로마에서 총독이 와서 이 지역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어떤 지역은 헤롯 가문에서 다스리고 또 어떤 지역은 특별히 수도가 있는 이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보니까 갈릴리 같으면은 빌라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골치 아픈 일 맡을 필요 없이 헤롯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헤롯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버리죠. 서로 정치가들끼리 골치 아픈 일을 맡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세계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는 법이 발달돼요. 법. 로마에는 그 당시에 원로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 같이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정치 체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14절 한번 14절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하고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22절 보세요.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여서 때려서 놓겠다. 무슨 말이냐. 훈방조차 하겠다는 거야. 그냥 엄히 경고하고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곧 이 매로 친다는 뜻보다는 파이디오 그런데 교육하다 양육하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훈방조차 하겠다. 죄가 없어. 너희들이 고발하는 죄목과 예수님은 맞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을 설득하고자 13절에 보시면요. 1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 사람들이 고발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14절에 내가 신문에 보았으나 심각한 범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그 헤롯에게도 내가 넘겼지만 헤롯도 그에게 특별한 범죄 사실을 찾지 못하고 내한테 다시 이첩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잘 지도해서 훈방 조치하겠다. 이 일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자. 16절 나오는 말씀처럼요. 그렇게 빌라도는 판단을 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요. 19절을 보면은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19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면서, 자, 빌라도는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판단에서는 예수님을 훈방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니까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서 이 사람을 없애라. 그렇게 외칩니다. 3번씩이나 오늘날 우리나라도 재판도 삼심제도인데 3번씩 이 빌라도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23절을 보시면 23절은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겼다. 빌라도는요, 사법적인 그런 판단으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는데 강경한 무리와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론을 가지고 압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공정한 판단한 빌라도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정치인답게 여론의 이 요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참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억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다른 복음서 보면 심지어는 빌라도 아내까지 그 전날 꿈을 꾸고 이 재판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빠져나갈 수도 없게 되고.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 실제는 이 무리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애매하게 빌라도가 덮어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빌라도라는 그 총독 시대에 그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데, 빌라도는 참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빌라도가 모든 걸 다 핵책했는 것 같이 보여요. 자, 세 번째 인물은 헤롯입니다.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헤롯. 23장 8절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고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말았다. 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한번 자기 눈앞에서 한번 기적 행을 한번 보고 싶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헤롯과의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서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노 코멘트.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구냐 그러면 13장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이 헤롯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여우가 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헤롯을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헤롯 이 분봉왕을 여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우하는 게 우리 경상도 말로 뭡니까? 야시라 그래, 야시. 야식하면 뭐냐 하면 둔갑, 하루에도 몇 번 둔갑하는, 조석 변개하는 그런 동물의 상징이 여우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 조롱하며 그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냈다. 근데 이 빛난 옷은 왕의 옷, 왕이 입는 이 자주색 옷을 입혀가지고 희롱하고 놀리면서 이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처형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무리. 여러분, 23장 1절 무리가 뒤에도 보면요, 계속 무리. 무리는 이 불특정 다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9장 48절 한번 보세요. 19장 48절에 보시면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에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보이는데요. 19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백성이 다 그에게 귀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더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장 6절에도 한번 보세요. 20장 6절에도 보면은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장 19절을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은 일찍 그들에게 체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22장 22장 강의 21장 38절 한번 보세요. 21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2절에도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라오스라는 단어, 라오스. 저 라오스라는 나라의 이름이 있죠.
라오스. 이게 백성이란다. 백성. 이들은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읽었던 23장 1절에 보면 그 백성들은 간데 없고, 여러분 22장의 내용이 깁니다. 22장이 71절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23장 1절에 보면 갑자기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 이 백성과 누가는 의도적으로 백성과 무리를 구별합니다. 무리는 오클로스. 사실상 백성이나 무리나 그 말이죠. 그 말인데 정확하게 단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라는 말 속에는 백성, 군중, 민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군중, 민중 이렇게 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백성과 무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3장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청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거 보세요.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 4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리들이 표면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 대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했다. 이 무리는 이 대제사장들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이와 같은 교활한 유대의 종교적 정치인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그들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있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지금 이 판단을 내리면서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든지 예수를 놓고자 하는데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고 있습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그냥 훈방조차하겠다. 때려서 놓아주겠다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사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했지만은 그 여론의 압력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치인으로서 로마의 그가 이 식민지를 잘 통치해야지 장차 로마에 가서 그의 장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빌라도는요. 이 진실보다도 이 어떤 여론의 압력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24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이 언도하다, 재판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과정에서 그가 힘써 공정한 판단을 하려고 했지만은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피해가 갈 그런 것이 예상되니까는 그 법적인 사법적인 판단이 이와 같은 무리의 여론과 압력에 굴복하여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봤죠? 일단 판결이 나고 나면은 끝입니다. 그것도 8대0 판결이 나니까는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과정이 어떠했든지 결과적으로 사형언도를 내린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무리가 오클로스라는 이 무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민중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백성이고, 또 인민입니다. 인민.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동학운동이라는데, 동학운동의 사상이 인내천 사상,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람, 민심이 곧 천심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듣기에 너무 좋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신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하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존재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관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하다. 모든 인간의 본질은 하늘과 동일하며 모든 인간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너무 좋은 사상이죠.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지만은 반은 틀립니다. 사람이,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소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명백하게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분이 없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사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인민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란 말 가지고는 우리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 못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 인민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문재인이 나와서 사람이 먼저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런데 지금 유력한 보수 이 정당의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국민이 먼저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상은요, 다른 것 같지만 전부 동일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사실상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재판, 저 뒤에서 조종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 정치가 있던 빌라도, 그리고 헤롯, 그리고 이 무리들, 이들이 정치적 역학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들이 가진 기존 그런 카르텔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없애고 싶지만은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행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 여러분, 야당이 의석수가 많지만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3분의 2까지는 되지 못해요. 약간 미달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여당의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도와줘서 그 탄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 유다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하루 만에 이 사형 판결까지 나고 처형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려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온 국민이 뽑은 대표자를 탄핵을 시켜버려요. 사건 배당을 서로 빌라도는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미루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탄핵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그렇게 이 책임을 미루면서 마침내 공수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와 같은 집단이 이 모든 것에 앞장서는 것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재판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된 그 결정에 사법적 판단이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거기에 기대를 했는 것이 참으로 그들의 각본에 놀아났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뭐 5대4, 뭐 4대4 이런 식의 기대를 했는데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가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23장 51절, 누가복음 23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51절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여러분, 그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그 이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그와 같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의 장면은 2000년이 지난 현재 오늘 이 나라에서 북복을 입고 정의와 공정을 상징으로 내세우는 사법부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참으로 거짓과 불의와 정치적 협작과 군중들의 선동으로 일어난 지극히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 세상 질서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판결에는 정의와 공정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나 합리성조차 보이지 않는 통탄스러운 판결에 의해 주님은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짓밟히는 비참한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봅니다. 참으로 현실 정치의 이 모습이 이 내용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흉측한 십자가 사건을 인류를 위한
당신의 은혜의 통로로 전환시켰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역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서로 역전되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며, 이 세상 나라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가 역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인간들의 정치적 의도로 발생한 우리가 볼 적에 참으로 불행해 보이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인류의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서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독교 신앙의 핵을 구성하는 영적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이 어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치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세상 권력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무능하고 연약한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구원이 된다는 말이냐. 유대인들도 끓이키고 이방인들도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2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기록하고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 권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판결로 사형을 당했지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하나의 모델이며 첫 열매였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나라 성도의 삶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인간 군상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협잡과 모략에 의해 힘없이 죽으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일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개의 나라,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작은 물질이 주인이 되는 세상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목숨밖에 없이 하지 못하는 자들보다 죽은 후에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를 참으로 두려워하고 그를 신앙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깨우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실망하고 동일하게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같이 이 세상 나라의 일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이 세상 나라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